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달이라고 하는 것 같은 뜻이 있고, 그 지역은 이 달신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역시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출타를 하면서 저기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곳간을 잘 돌보아다오 신신당부하고 그와 같이 맡기고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저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때가 기회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잔치를 했다고 이 잔치 음식을 갖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 들어가서 그냥 이 쇠망치로 우상들을 다 때리 부숴버리고 제일 큰 우상에게 가서 망치를 갖다 줄로 꽉 묶어가지고 오른손에 딱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그 제일 큰 신상 앞에다 딱 놓아두었습니다. 데라가 출타해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우상들이 그냥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랬더니 이웃집에서 잔치 음식을 갖다 가져와서 자기들 그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서로 먹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제일 큰 이와 같은 신이 다 때려 부숴가지고 승리하고 이와 같이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사람이 흙으로 만든 이와 같은 신이 무슨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와 같이 서로가 싸울 수 있냐 하면서 막 아브라함을 데려 혼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생명도 없는 이와 같은 신상 이게 뭐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이제는 헛된 장사 그만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랬더니 데라가 우상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지금 그게 유대 전승에 나오는 그와 같은 야사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삶의 근거지인 그와 같은 고향을 다 떠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부모라든지 다 친척 떠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냈겠는가?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우상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고 또 점령하지 못한 안악 장소도 조금 남겨둔 채로 12지파에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 분배받은 그와 같은 지파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은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 땅 안에.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안악 자손을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뜻으로 땅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복 역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를 조상들이 갔던 곳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생이 끝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오늘은 뭐냐 하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유언 중요하죠.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사람은 남기고 자녀들에게 남기고 또 후손들에게 남기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여호수아 세대까지 그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 누가 이끌어냈냐?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 광야 40년을 누가 지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누가 점령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이끌어들였냐? 하나님께서 이끌어들이셨다. 지금 그 얘기를 역사를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럴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그와 같은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는 누구 뜻대로 움직여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지금 빌리 그람 목사님에게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주의 재림을 향해서 이 역사가 숨가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목사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나 모른다. 내가 5분 후에 1분 후에 일어날 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나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거 하나만은 내가 확실한다. 너무 미래 알라고 하지 마세요. 미래 너무 알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단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갖다 이렇게 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 무당들이 참 많아. 예수 무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뭐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미래 좀 안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영적으로 굉장히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로 미래를 갖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라고 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도 큰일 나고 일꾼들도 큰일 나고 성도들도 큰일 나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는 그 누구의 이야기냐?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히스토리. 예수의 이야기다. 지금 뭐 온 인류가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후를 누구로 가르고 있습니까? 예수로 가르고 있는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가 오기 전에 그와 같은 역사. 그 역사는 예수가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가 온 후의 역사. 그래서 다스리는 역사로 구분하잖아요. 그 AD라고 하는 것은 In the year of the Lord. 주의 다스리는 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돼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갖다 긁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기 나오는 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당연한 거죠. 왜?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또 믿고 그와 같은 예수를 따라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주인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갖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러러 섬기는 거예요. 우러러 높여 섬기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섬긴다고 경외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도 있어요. 또 뭐냐 하면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 주인과 그 주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너무 질적으로 간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지옥 갈까 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두려움은 무서운 것하고 틀리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은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잡지는 못해도 다 간접적으로라도 그걸 다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막 힘을 가진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막 굉장히 동경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잡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이 권력이라도, 최고의 권력이라도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는 털끝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분을 갖다 섬겨야 됩니다.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렙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쫓았던 사람이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애프터 비하인드, 바짝 쫓아서, 비하인드 바짝 붙어서, 바로 뒤에 앞서지도 않고 뒤에 바짝 붙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왜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왜 사람이 넘어집니까? 거기에는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틈을 줬다는 거예요. 그 틈을 주면 사단은 귀신이잖아요. 귀신들을 부려. 귀신처럼 말해요. 귀신처럼. 벌써 이게 조금 틈이 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뱀이 뭐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뱀이 다 사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징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뱀은 틈만 벌어지면 못 가는 데가 없어. 뭐 그냥 뭐 육지고 뭐 바위 틈이고 나무고 어디 뭐 물이고 틈만 있는 데면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부부 사이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분방하지 마라. 왜? 그 분방하면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샥 그 부부 사이로 들어가 버려요. 예. 성경은 빼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틈을 주지 않는다. 다윗도 틈을 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딱 틈이 생기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까불러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장담해도 예수 부인할 줄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들 그렇게 인정한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아니 부인하면 좋게 부인하면 되지 왜 침을 뱉으면서 저주까지 왜 합니까? 이 정도로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버리니까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갖다 저 밑바닥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진실함으로 섬기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이다. 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청결함 그럴 때 우리는 청결 그러면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깨끗함과 청결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함이에요. 그것이 청결함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아니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했으면 남편은 누구 생각만 해야 돼? 아내 생각만 해야 돼? 마음에 아내만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여자를 왜 품어? 그게 더러움이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왜 남편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예스 아이 두 해놓고는 뭐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막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움이에요. Dirty is out of place.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찬양하는 가장 참 귀한 그와 같은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저기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져 버린 게 사단 아니겠어? 세이탄? 자기 자리를 갖다 떠나버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끝내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생명과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그렇게 섬겼고 또 여호수아도 비슷하게 그렇게 온전히 섬겼던 참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엎드려 죽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민수기 3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로 가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르기는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러분도 아실 것은 몸은 따랐어요. 몸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버렸냐? 애굽으로 향했다며. 애굽으로. 마음이 온전히 몸과 함께 동시에 따르지를 못했어요. 이걸 갖다 지금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두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요? 어떤 인간이 알아요? 어떤 점쟁이가 아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를 갖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지극히 작은 일이야. 나도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때 그 앞에서 다 발가벗겨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에 따라서 한번 다 스크린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감춰졌던 마음에 있던 것들이 그 앞에서 벌거벗게 드러날 때 저를 비롯해서 누가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쥐구멍이 있으면 막 얼른 막 쥐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고 막 10개, 100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빨리 들어가서 막 숨고 싶지. 그 앞에서 떳떳하게 내 마음 다 까발려봐. 나는 떳떳해.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분명히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똑같이 다 따라갔는데 왜 두 사람만 들어갔냐면 두 사람만 나머지는 온전히 쫓지를 못해. 그 마음 속에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싶지만 마음은 애굽에 매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만 움직이는 육체만.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정복 역사에 참여했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들은 지금 하나님을 갖다 지금까지 잘 섬긴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so far, so good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참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또 24장으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24장으로 가보면 15절을 갖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저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섬겼던 그 우상 좋게 보이면 섬겨. 또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 좋게 보이면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결단의 자유를 줍니다. 선택의 자유를 줘요. 신앙은 누구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뱃속에 사는 자식이라도 내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목사의 자식이라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영적인 분위기는 많은 유익한 도움을 갖다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목사가 본을 보일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도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의 자식이라도 개인적으로 인디비듀얼리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도 자식을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물가로 우리가 말을 인도해 줄 수는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먹으면 토해버려요. 약을 애들에게 억지로 먹이면 토해버려요. 억지로 못 먹여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들어가지고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달다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속았구나. 믿을 사람 없어. 부모도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쓰니까. 오직 했으면 먹이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스스로 결단하라. 그러면서 본을 보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속으로는 나를 따라서 그렇게 결단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소원이 거기에 여호수아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에게 물려줄 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거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주는 거고 그거 주면 모든 거 주는 거고 뭐 유산 물려주려고 뭐 발광하고 바라갈 거 없잖아요. 지금 뭐 다른 거 주려고. 줘갖고 얼마나 자식들 다 망쳤냐 이 말이에요. 엄한 것 줘가지고. 왜?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밖에 새 생명이 없어. 그러니 뭐 예수만 물러주면 다 물러주는 거지. 어차피 뭐 관계도 이 세상으로 끝날 건데 이 세상으로 아무리 뭐 사랑하고 아무리 위해도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오늘 결단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본을 보이면서 후손들도 그렇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냐?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갖다 믿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 실제적으로 경험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안 섬기겠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승리가 있었고 거기에 보호가 있었고 거기에 인도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 것을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러면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어떻게 그 아프리카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 사자가 자기 얼굴을 핥혀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그냥 사자 핥힌 자국이 탁 났잖아요.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딱 그것 갖고 성경 보고하면 그냥 전부 다 감동을 받고 그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그냥 성교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프리카 선교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다 딱 지니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가 말이 필요.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보다 더 좋고 선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신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사랑하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너희에게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안 줄 것이 뭐 있느냐? 예수가 너희를 돕는 자 편에 서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뭐 장소 구할 때 기도 열심히 했죠. 지금 막 100몇 번째 막 억수로 막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다 합심으로 우리 저 교인이 구하지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11시에 예배를 드리기가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1시로 예배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주려면 좀 우리에게 가장 뭐 필요한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좀 주시지 뭐 사실 왜 하나님이 왜 그 다 좋은 환경이 좋은 거 다 갖춰진 거 주면서 가장 중요한 걸 1시로 주실까?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것은 돌이 아니라 생선이고 뱀이 아니라 생선이고 돌이 아니라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네요. 심지어는 1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떡이네요.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맡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돌이 아니라 떡이고 뱀이 아니라 생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몰라. 그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아, 그것이 또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때마다 바로 깨닫고 찬미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미련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들도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와, 그러면 이거 할렐루야잖아요, 지금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와, 여기서 끝나야지. 왜 또 초를 외칩니까, 또? 한번 보세요. 우리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은요, 지금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듣고서 지금 반응을 보입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백성들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초를 쳐도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라. 아니 지금 다 섬기겠다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바르게 응답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후에 가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방 신을 갖다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단언을 해버려요. 와, 이 도대체 무슨 얘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몇 번을 반복을 하고 24절 뒤에 가보시면요, 3번을 반복을 합니다. 3번. 산수 3판. 그러니까 섬긴다고 그랬을 때 바로 믿어버리면 되지. 못 믿으니까 자꾸 얘기하고 못 믿으니까 2번을 갖다가 또 반복하고 못 믿으니까 3번을 반복하고 3번을 갖다 반복하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음란하게 반드시 다른 신을 쫓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오히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지 않고 남미 그래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한 그런 자리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우상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 오시고 나서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다 무슨 신을 섬겼냐면 아데미 신을 갖다가 섬겼어요.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을 갖다가 뭐냐면 제우스 신의 그와 같은 딸이죠. 근데 아데미 그 신전을 갖다 보시고 아데미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가서 오늘 딱 쳐보시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가슴에 24개가 달렸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그 모유예요. 모유를 갖다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죠. 다산의 상징이고 이 막 다리에는 막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을 다 이렇게 치렁치렁 감고 있어요. 그럼 부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여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막 이 두 손에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곤봉과 삼지창을 막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그래서 그냥 그냥 악기들이라든지 그와 같이 적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걸로 무찔러 버릴 수 있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미모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 예뻐지려고 얼마나 지금 발광하는 세대잖아요.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데미 안 갖춘 게 다 없어요.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만 섬기면 다 주는 거예요. 부도 주고 미도 주고 권력도 주고 전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 말이에요. 가짜긴 하지만.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기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 가나안 땅 딱 보니까 광야를 지나왔는데 너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는 우상이 믿으면 우리 하나님보다도 낫구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때 막 자기들 하나님 막 기적으로 인도함 받을 때는 그때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춤추고 음기는 노래 다 해버렸는데 막상 딱 들어와서 자리 잡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온다.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끌려가고 또 하나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기들 또 여호수아 따라서 자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까지 3번이나 맹세하고 다짐하는데 왜 이렇게 초치는 소리를 했냐. 모세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실까요? 15절 32장 15절 신명기 3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후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네가 살아생전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너처럼 믿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와 같은 제2세대 자손들은 속히 이방신을 갖다 쫓아갈 것이다. 음란히 그들을 갖다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갖다 어길 것이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다 이렇게 예언을 갖다 해버렸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이 그렇게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죽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 일하냐? 하나님 따라 우상 섬겨. 심지어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불리우라고 그랬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32장이 지금 모세의 노래잖아요.
이게 바로 그 후손들에게 내가 다 지어갖고 가르치라. 그 뭐냐면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와 같이 독수리 새끼를 갖다 보호하고 먹이고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갖다 그렇게 보호하고 공급하고 광야로 다 지나게 하셔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서 막 너희들을 풍부하게 잘 살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쪘더니 자 확인을 갖다 해보실까요? 15절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 질투를 일으키며 가능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했던 것을 갖다 부르게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긴 그걸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는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래 그 시편 8편이거든요. 그거 아무리 읽어도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벌써 노래로 딱 찬양을 하니까 막 그 시편 그대로 말씀에 외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건데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니야. 3번이나 맹세해도 너희들은 다른 신을 갖다 쫓아갈 것이다. 음란히 섬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까지 가르쳐줬는데 너희들이 따라갔으니 그건 뭐 어떡하겠어? 또 하나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게 하라.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했다. 근데 너희들은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행동을 보고 또 때로는 그와 같이 말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마음의 흐름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티베이션인데 동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동기가 뭐냐? 왜 교회를 갖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모티베이션. 아무도 몰라요. 자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섬기는 사람이 더 열심일 수가 있어요. 더 열심히 특심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보고 있잖아요. 너 그거 또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너 니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냐? 심각한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 말이야.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을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쫓아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였고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구별까지 해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그 2세들이 그 마음이 어디로 지금 기울고 있는가를 본 거죠. 아직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우상으로 지금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울면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몸은 뭐 따라간다고요? 마음 따라. 마음은 뭐 따라간다고요? 영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써주는 것 갖고는 안 돼. 이거 써준 것 갖고는 안 돼. 마음의 할례를 갖다 받아야 돼. 그 마음의 할례를 갖다 받는다고 되냐? 너? 그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 자기 마음이 통제가 가능하신 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그분은 신이에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게 준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뭐 맹세하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이 말. 그러니까 새 영이 마음의 앞에 있는 거예요. 새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마음을 다스려 줄 때만 내 마음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 목사가 제일 성령 충만해야 돼. 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몸이 따라가게 돼요. 순종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려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 그 우상을 갖다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고 우리 우상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지금 또 세겜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세겜. 세겜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갖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잘 아시죠?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역사를 갖다 시작하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이렇게 6지파씩 이렇게 세우고 레위 지파가 딱 그 가운데 서서 축복을 갖다가 선포할 때는 이쪽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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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저주를 갖다 선포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죠.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었던 6지파가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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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세요. 복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그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심산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동쪽을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에발산은 서쪽을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그림자가 딱 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음산해. 그러니까 그 목차도 못해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리심산은 막 풍성하고 지역적으로도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아멘. 그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 아멘. 그런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우리 앞에 뭐 온갖 그림자가 들이는 거예요. 태양을 등겨버리면 바로 앞에 우리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이신 하나님을 등겨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우상을 버립니다. 야곱이 라반의 삼촌에서 집에서 모슴살이를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베델을 이제 가야 되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잖아요. 그 앞에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드라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제 야곱을 따라서 오는 거죠.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정의 수호신. 그걸 어디에서 버리냐? 세겜에서 버리는 거죠. 각종 장신구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우상 숭배에 관계된 그 같은 장신구들을 세겜에서 다 묻어버리고 홀홀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을 보았듯이 오늘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다
우상으로 기루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의 갱신을 오늘 세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마음을 끌고 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탐욕,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탐심,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상의 형태를 갖고 거기서 자기 욕망을 갖다 투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여러분, 다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리기 쉬운데 자기 우상을 버리기가 하면 힘들어요. 이거는 벼락을 쳐도 3번을 쳐야 해요. 벼락 한 번 맞아갖고는 안 죽어요, 사람.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지식, 내 가진 것, 내 은사, 내 의견 절대화시키면 안 돼.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그와 같이 무지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로 서 있어야 돼요. 피조물을 갖다가 주인의 자리에 놔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요. 그걸 오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딱 우상 아까 버리고 떠났잖아요. 데라를 못 떠나요. 아버지 데라. 데라가 첫 번째 우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 인생을 끝나고 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돼도 이삭 어렵잖아요. 이삭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작도 우상 시험이었고 마지막도 우상 시험이었어요. 데라 아브라함이 못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데려가니까 거기를 갖다 떠난 거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나지 못했다 이 말.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교훈 삼아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 시험에 합격하는, 반드시 통과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정직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그 위엄과 영광과 그 이름의 찬란함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정직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시때때로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우상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것을 쫓아가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짐을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